호세아서 마지막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을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제 새벽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듯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행복을 지키는 법과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법을 알려주시는 영원한 행복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아닌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기쁨을 기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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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탕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해주시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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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중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중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3절 하반절에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어둠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화 안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혼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빗나간 중심을 바로잡아 주셔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반겨 맞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셨던 아버지처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이런 행복한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빗나간 마음,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마지막 절인 9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 구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절인 4절에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태초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태초부터 빗나간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또한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행복을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어서 돌아오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을 맛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